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고 그다음에 무덤에 묻히시는 것까지 우리가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오늘이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부활하신 그런 부활절 아침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활은 희망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좀 인사 좀 할까요? 오늘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죠? 네. 네.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부활은 사실이니까. 네, 오늘 이 누추한 곳에 또 사실 이렇게 먼 곳일 수도 있는데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시면서 다들 느꼈겠지만 오늘 날씨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화창하고 또 햇빛도 너무 맑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부활의 아침다운 날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모든 축복이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주제로 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 이성균 씨 아시죠? 유명한 배우인데 작년 12월쯤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저 최근에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이성균 씨의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3개월 됐는데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한순간적으로 좀 슬프더라고요. 야, 정말 산다는 게 뭘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답을 내릴 수는 없죠. 산다는 게 뭐냐? 그냥 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다는 게 진짜 뭔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배우고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의 삶을 살고 있다. 죽음도 어떻게 우리를 할 수 없는, 우리는 불굴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난다는 거죠. 출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죽는 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거 말고 더 있다. 더 있다고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태어나서 정말 힘들게 때로는 행복도 가끔씩 느끼다가 살다가 죽으면 인생은 끝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새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것을 붙들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 말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1세기죠. 그 1세기 때 저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이 예수라는 청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럼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미쳤거나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사실 우리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잖아요. 약 30억 정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뭐 5% 정도 믿지만은 저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매일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바로 아들이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늘 병들어서 매일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아픈 사람 치유해 주시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 늘 왕따 당하고 차별당하고 정말 인생 정말 못 살겠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이 그런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기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 막 다 몰려다녔죠.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군부 독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세금은 왕창 내야 되지만 수입은 별로 없고 되게 힘들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행복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런 예수님을 누가 싫어할까요, 여러분? 권력자들이에요. 이런 정치, 경제, 종교 권력자들이 볼 때는 이 예수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예수가 자기 편을 안 들어줘요.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자들, 엄청난 부자들, 예수님은 그들 편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매일 가난한 자들 편을 들고 매일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맨날 죽겠다 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고 그리고는 권력자들이 주장하는 거 저건 잘못됐다 얘기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다 싫어하죠.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야 이대로 뒀다가는 이게 밀란이라도 나고 저 예수가 우리 몰아내고 왕 되는 거 아니야?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 십자가를 딱 달아놓고 거기다 못을 박아서 죽였어. 예수님이 죽인 것을 사람들이 다 봤죠. 이전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구세주다 했는데 그 예수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막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허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우리 살려줄 줄 알았는데 저게 뭐야 하고는 배신감이 들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이 예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침뱉고 돌 던지고 야 네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냐.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로마 군대 막 쳐부수고 내려와야지.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되게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졌네요. 원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람들 막 몰려다녔잖아요. 그리고 막 소문이 막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야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려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대. 예수가 오병이어 뭐 5개의 이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다 먹이셔서 너무 행복했대. 막 소문이 막 돌았는데 이제 예수가 딱 죽고 나니 갑자기 세상이 고요해졌어. 세상이 조용해졌어. 예수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아유 이제 살만하네 그랬겠죠. 왜냐하면 최고의 이 자기들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죽었으니까. 근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을 때 이상한 막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 그냥 소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살아난 예수 내가 봤다. 살아난 예수 내가 체험했다. 내가 직접 말도 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 둘 생기니까 야 이거 다 그냥 안 믿기도 그렇고 믿기도 그렇고 사람들이 막 진퇴양난에 빠지고 막 혼란스러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 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태어나는 거 있고 그리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 두 가지 사실 외에는 확정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죽고 사람들이 다 봤죠. 그 시체를 매달려서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은 거 봤죠. 그리고 무덤에도 묻히는 거 봤죠. 그런데 그 예수가 사흘이 지났는데 살아나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 사기야, 다 거짓말이야. 그걸 어떻게 믿어? 대부분 다 그랬고요. 사실 예수님을 사랑했던 12제자 아시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못 믿는 사람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도마라는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침 도마는 볼일 보는 일하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도마 만나가지고, 야 도마야, 정말 우리 예수님 있잖아, 우리 죽은 거 분명히 봤지, 근데 살아나셨어,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화도 했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는 우리들과 똑같이 되게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앞뒤가 좀 말이 맞아야 돼,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내가 분명히 죽은 거 같은데 살아나? 그런 논리를 비약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해? 에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나고 예수가 못 박혔던 그 못자국, 손과 발에 난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그다음에 로마의 군병들이 찔렀을 때 그 이 옆구리에 상처가 났을 텐데 그 상처 내가 만져보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하면 그때 내가 믿어보겠다. 야,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안 보는 걸 믿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체험해야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죠. 이게 도마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도 뭐 별로 다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그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8일 후에 예수님이 쟤들 모였는데 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와봐, 만져봐. 그 예수님이 옷을 벗고 자신의 손과 발에 난 상처를 보여주고 직접 이렇게 만지도록 그 옆구리에 딱 보여주시면서 이 창으로 찔려가지고 상처 깊을 거 아니에요. 네 손 여기 넣어봐. 확실하지?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서 완전히 믿었죠. 거기서 정말 예수님이 소문이 아니라 진짜 살아나셨네, 이걸 믿고요. 그 다음부터 도마의 삶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때는 못 믿고 의심하고 뭐 그런 일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니까 체험이 되니까 믿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도마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저 인도에까지 전하는 그런 이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죽음으로써 좀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전하다가 일생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도마는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게 되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죽었을 때 예수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슬퍼했어요. 또 자기들도 예수처럼 붙잡혀서 혹시 죽는 건 아니야 무서워가지고 다 골방에 들어가 숨었다고. 왜 그랬겠어요? 죽으면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이야기했던 뭐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 다 거짓말이다, 다 끝났다, 사기쳤다. 예수를 따랐던 우리들도 정말 인생이 이제 비참하게 되었다. 모든 것은 다 끝났고 이제 어떤 희망도 없고 그동안 쓸데없이 우리가 인생 허비했다, 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우리들처럼 그들도 죽음은 최종적인 운명이었기 때문에 더 생각할 것도 없고 더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이 세상에 없는 얘기잖아요. 죽었어? 그럼 끝이지. 뭐 다시 또 살아나?
이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출생과 죽음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삶이다. 자기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 이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오늘날도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부활을 아주 웃기는 얘기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이게 우리의 이성만 가지고는 참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부활이야.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이 과학적 사실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이 믿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이게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이 하늘을 나는 나비들이 있는데 그 애벌레들이 이제 껍데기를 벗고 이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벌레들로서는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하늘을 나는 그 멋진 삶이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어른들의 동화라고 알려진 그 동화책 있죠. 여러분 다 읽어봤을까요? 꽃들에게는 희망을. 그 주인공 애벌레가 나오는데 정말 잘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푸른 잎을 갉아먹으면서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며 살았는데 오늘날 이렇게 밖에 이제 여행을 나와봤더니 많은 애벌레들이 막 한쪽으로 막 기어가는 거예요. 상당한 속도로. 이게 뭐지? 혹은 뭐 따라갔죠.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나도 하고 막 따라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막 저 하늘 위로 애벌레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애벌레들이 막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짓밟는 건 당연하고 서로의 머리를 받고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서로 또 싸우기도 하고 먼저 가려고. 그러다가 사실 많은 애벌레들이 떨어지고 그중에 어떤 애벌레는 사실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저 끝을 보니까 막 구름에 아스라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되게 신비로워요. 야, 저 끝에 가면 뭐가 있겠다 엄청난 기대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 애벌레도 막 열심히 올라갔어요. 막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올라가고 마침내 겨우고 해가지고 최정상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가면 놀라운 환희가 있을 줄 알고 놀라운 성공이 있을 줄 알고 완전한 행복이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어. 거기 올라온 애벌레들끼리 서로 허탄한 눈빛만 주고받을 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애벌레가 일전에 그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이제 나비를 준비하는 그 늙은 애벌레하고 대화했던 게 생각이 난 거죠. 이 주인공 애벌레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날개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며 이곳에서 저곳으로 사랑의 씨앗을 나르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야. 네? 제 눈에는 당신은 그저 섬투성이 벌레일 뿐인데요. 뭐 어떻게 뭐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날개를 간절히 원해야 해. 지금 너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네? 혹시 뭐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야. 겉모습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참 모습은 여전히 살아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다. 그걸 생각하면서 마침내 이 주인공 애벌레가 깨달음을 얻고 이제 본인도
그 무한 경쟁에서 내려와 가지고 나비가 되는 길을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 새로운 삶이죠. 여러분, 땅바닥을 온몸으로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감히 하늘을 나는 그 멋진 삶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탄생과 죽음 이것으로만 우리가 평생 살아왔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두 가지 뭐 말고는 정말 사실은 확정된 진리는 없고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걸 믿으려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하죠. 경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세상은 그냥 어떻게 우연히 부모 뭐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났던 우리 부모인데 어쨌든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야. 어떤 철학자는 우리는 다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다. 무의미하게 그냥 내던져진 우연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살아가다가 죽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죽음이 와요. 무슨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무서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죽음이 정말 저에게 크게 느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아는 사람이 젊은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걸 옆에서 쉽게 보면서 되게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이제 허무한 지점이 뭐냐면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친구거든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성공할 거야.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야. 막 크게 써붙여놓고 막 불철주에 공부하던 친구인데 아니 갑자기 이 급성백혈병으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야 이게 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정말 반딧불로 뭐 불빛 삼아서 밤을 새워 공부해도 형설의 지공의 어떤 이 노력을 기울여도 갑자기 나 내일 죽어버리면 어떡해. 나 그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참고 잠도 참고 노는 것도 참고 모든 거 참고 참으면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내일 갑자기 죽음이 오면 어떡해. 너무 그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더라고요. 이게 별로 의미가 없네 사는 게. 내가 죽음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안 돼.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는 거구나. 그렇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면 되겠어?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께서 새로운 생명이 있고 이 부활의 생명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저는 행복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20대 때인데 그때 제 삶의 모토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정말 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영감인지 모르지만 이제 죽어도 뭐 괜찮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나를 위해 준비한 또 새로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좀 인생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우리들 인간의 비참한 운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글들을 씁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살아서 믿게 될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걸 믿을 때 그는 어떤 인생관을 갖게 되냐면
인생은 행복한 거야 하는 인생관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해피 엔딩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때로 원하지 않는 시련과 또 고난에 이런 깜깜한 동굴도 가야 되고 또 터널처럼 통과도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엔딩은 해피하게 딱 결정이 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어떤 어려움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좌절시키지 못한 거죠. 우리의 희망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여러분 해피엔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건 마치 우리가 껍데기를 벗는 것과 같아요. 우린 죽지 않아요. 단지 육체의 껍데기를 벗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서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부활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의 몸은 안 썩어요. 이제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육체가 되게 욕되잖아요. 말하자면 온갖 막 오염돼 있잖아. 온갖 것들로. 그리고 병들어 죽고. 그런데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 썩을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똑같이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육체에 갇혀서 그 빈약하고 연약하게 늘 힘들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부활하게 되면 또 영의 몸이 또 있어.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있는 거야.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뭐냐면 우리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귀신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좀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경험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늙은 애벌레의 말처럼요, 삶이 바뀌지만 우리 목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우리 목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육체를 벗고 우리가 새로운 부활 생명을 덧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몸이 새로운 이 강한 몸 부활체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 그건 뭐냐?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것. 지금 여러분 지구촌 살기 힘들잖아요. 너무 오염이 많이 되고 뭐 기후 위기가 막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지진과 또 해일과 또 강력한 무더위와 또 엄청난 폭우와 못 살겠잖아요. 뭐 2050년이면 지구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사실 그 나라는 어디 다른 곳에 생겨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상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드라마 보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자주 보시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뭐 있나요? 저는 많이 안 봐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드라마 볼 때 어떤 그 이야기가 재밌나요? 주인공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엄청난 위기를 겪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러지만 마침내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걸 극복하고 결국은 행복을 쟁취하고 사랑을 쟁취하고
이런 드라마 우리 좋아하잖아요. 끝에 가서 주인공 죽으면 그 누가 봐. 절대 안 보죠.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나 그 영화를 볼 때 이 엄청난 빌런, 마귀 같은 악마를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주인공을 볼 때, 야, 이제 끝났다. 저 이 나쁜 사람을 보니까 주인공이 이제 끝났네. 뭐 볼 것 없네. 죽음으로 끝나겠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어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 알죠, 우리는. 주인공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주인공은 모든 난관을 다 돌파하고 주인공은 모든 시련을 보기 좋게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이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저 억울한 일이 막 설상가상으로 거듭 반복되는 그걸 보더라도 마음이 아프지만 절대 그 자리 안 떠나요. 왜 안 떠납니까? 잘 되는 거 봐야 되거든. 그리고 잘 되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우리는 결말까지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은 우리 주인공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해진 모습을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도 행복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행복해지니까. 대리 만족이죠.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 해피엔딩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누릴 수 없잖아요. 우리 너무 고생하니까. 이게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서 대리 만족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주인공들이에요. 주인공들.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지금 하나님의 드라마를 펼쳐 가지고 계시는데 그곳의 주인공으로 바로 우리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우리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물론 어려움 만나죠.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만나죠. 죽을 병 걸려서 고생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육체적 죽음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왜?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안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다 세워주셨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의 삶은 힘든 일을 겪어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해피엔딩이라는 부동의 결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앞길을 알지 못하는 듯 안갯길을 가는 듯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그 걸음이 불안하거나 이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분명하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될 걸 믿어요. 잠시 고난당할 뿐이지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진실로 마음으로 정말 믿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이 닥칠 때는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을 많이 겪게 되겠지만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 만나도 이거 잠깐이야. 힘들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용기를 내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봤지만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는 어떻게 됐죠? 마침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 너 믿냐?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구나.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더 복된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꼭 이 손으로 확인하고야만 믿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고자 마음을 열 때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죽음이 싫어요.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정말 죽는 거 죽기보다 싫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나를 봐라. 그리고 이런 역사적 증거들과 이 오래된 고문서들을 통해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부활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끝이라면 나는 너무 힘들 텐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아름답게 준비된 새로운 세상 마치 나비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이 멋진 삶이 있다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찬란한 미래가 새로운 삶이 있음을 믿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고단한 인생길 될 수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